건설 현장으로 일 나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혼자 농사일을 하느라 무리하신 탓이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집안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고 말았다. 여러 날을 술로 세우던 아버지는 이미 어미 잡고 태어난 년이라며 갓 태어난 나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며칠씩 굶기기도 하고 한여름에 두꺼운 이불로 싸서 벽장 속에 넣어두기도 했는데 언니 오빠들에게 발견되어 간신히 살아나곤 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눈에만 띄면 매를 맞았고 말리는 언니 오빠들도 함께 곤욕을 치르곤 했다. 참자 못한 큰오빠는 가출을 했다. 얼마 뒤 오빠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큰언니는 편지를 보다 말고 나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더니 자리 잡히면 꼭 데리러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렸다. 그제야 아버지도 정신이 좀 드셨는지 술도 줄이고 묵혀놓은 논밭 손질도 새로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느닷없이 새 옷을 사다가 내게 입히시더니 신장으로 데리고 가 한복판에 앉혀놓고는 차가 알아서 피해갈 테니 꼼짝 말고 놀고 있으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좀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힐끔힐끔 나를 감시했다. 지나가는 차들이 빵빵거리며 비키라고 야단이었지만 나는 아버지가 더 무서웠다. 어쩔 줄 모르고 앉아있던 나는 달려오는 커다란 트럭을 피하다가 그만 치이고 말았다. 멀리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지만 금세 정신을 잃었다. 그 일로 나는 결국 왼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아버지는 비정하게도 딸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것이다. 운 나쁘게 걸린 그 운전사는 아버지의 억지에 못 이겨 많은 돈을 보상해야 했다.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큰오빠는 그 울분으로 자원 입대해서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전사하고 말았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큰언니 역시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대들다가 심하게 매를 맞은 뒤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돌아가서도 장례식조차 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집을 나갔다. 아버지로부터 상처받고 아프기에 아픈 한 가정과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되는데요. 이러한 사건들 말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우리 남매들의 원만치 못한 관계가 마음에 걸린다. 우리가 고향집에 찾아가도 별로 달가하지 않는 새엄마와 이젠 너무나 초라하게 늙어버린 불쌍한 아버지. 꼬마 말이여 하면 새엄마는 너무하다 싶을 만큼 아버지를 무시하고 구박한다고 한다.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흘러야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을런지. 지금도 큰언니는 내 왼쪽 다리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고향에 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도 이해되고 어머니도 불쌍하다. 언니가 어서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 막내까지 우리 육남매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이좋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오늘도 나는 부지런히 하루를 보낸다. 그런 이제 내용의 이 간증문입니다. 이 자매처럼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도 자기가 숨기는 그 사울 왕에게 상처받아서 이제 광야로 10년이나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 도망 다니는 중에 결정적으로 사울을 2번이나 만나게 되는데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이제 들어온 것처럼 그러한 극적인 상황을 2번이나 만나게 됩니다. 24장 오늘 읽었던 본문과 26장에도 같은 이 주제의 내용으로 사건은 물론 다릅니다만 이 두 장에서 길게 오늘 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수와의 만남, 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의 하나의 예의 모습인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쫓다가 급한 볼일 때문에 이제 불로 들어섰습니다.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가면 이 앞이 캄캄해서 분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두운 곳에 적응되어 있던 다윗은, 더 깊은 물 속에 있던 다윗은 이 들어오는 사울을 낱낱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 사울은요, 이 뒷일을 보는데, 이제 다윗은 참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셨다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며 좋은 기회입니다. 원수를 제거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칼만 한번 잘 휘두르면 그의 광야의 생활은 끝나고 그의 원수도 끝나버립니다. 참으로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벽을 타고 다가가서 살그머니 사울의 옷자락, 이 옷에 이 깃단을 베어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부하들은 도저히 다윗의 그 행동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함부로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 감정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이 부하들의 그 마음까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요, 다윗을 보면서 너무 바보같이 너그러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윗은 반대로 오히려 내가 너무 심했구나, 옷자락 조금 자른 걸 가지고 자책하고 후회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곧이어 다윗은 왕의 뒤를 따라 나가서 옷자락을 치켜들고 소리를 칩니다. 왕이시여,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8절부터요 15절까지가 다윗이 한 말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울왕은 그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지요. 그리고 큰 소리로 탄식합니다. 19절에 보면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너는 특별하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행위에 감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다윗은 원수를 살려주었다는 말씀입니다. 26장에도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자기 눈앞에서 잠에 뻗어 있는 그 사울을 보면서도 죽이지 않고 상과 물병을 들고 나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가지고요 26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8절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이 나서서 이 원수를 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모른 척만 해도 그 원수는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거두는 대신에 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사울 진영을 빠져나와서 또다시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이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원수를 보고 있지만, 지금 자기 앞에 원수가 누워 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원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24절, 우리 오늘 본 말씀 조금 더 넘겨서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들을 읽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에게는요, 누구나 다 상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포용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간혹 다윗처럼요, 그 속에 이 용서와 사랑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장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잊기가 쉽습니다. 내가 줄을 서고 있는데 스치게 한 사람, 순간적으로 내가 좀 감정이 나쁘지만 그 사람은 나의 원수다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기분 나쁘다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돈을 훔쳐가는 이 소매치기 같은 사람들도 그 순간에는 내가 참 힘들었지만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짓을 수없이 되풀이해가서 10년 동안이나 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다윗은 사실 쉽게 용서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젊음을, 나의 안락한 노년을, 나의 건강을 야사한 사울처럼 원수를 우리는 쉽게 용서해 주기란 쉽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우리 속에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갚음하고 원수를 반드시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는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한은 나 자신도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간증문에 보면 이 상처받은 사람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딸이라고, 막내 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큰 오빠도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고, 큰 언니도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었던 그 아버지도 이 상처, 아내가 먼저 죽은 것, 그것이 자기의 무능으로, 아니면 사실 딸 때문이 아니라요, 자기의 무능 때문에 그것이 딸에게 투사되어가지고 딸이 밉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어떤 면에서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삶이 피폐해져가고 힘들어져가고 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큰오빠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자기의 인생을 함부로 전쟁터로 내몰지 않습니까? 자기의 큰 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딸도요. 나이가 들었지만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고향에 한번 내려가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얼마만큼 힘들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이 막내딸에게 돌리면서 자기의 삶을 힘들게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가정이 깨어지고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썼던 이 막내딸은요, 왼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평생 절면서도 힘들게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지금 교수를 하려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다른 형제들은 그의 삶을 힘들게 어렵게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지만 그래도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 딸은 그 상처를 자기 몸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닷에 붙들린 배처럼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것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상처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에 붙잡히면 원수에게 고정되고 원수에게 고정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과 태도는 자기의 삶을 파괴할 뿐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우매한 사람들이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다가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복수의 사다리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 원수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마음을 갖기까지 끝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대했던 것처럼 그러한 같은 자세로 원수 사울도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원수를 보면서도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말씀입니다. 동굴 속에서 부하들이 원수를 죽여야 된다고,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때에 누가 다윗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24장 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장 6절입니다. 24장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범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6절에서 볼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부하들의 소리도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원수, 저 원수만 내가 해결하면 나면 내가 왕이 될 텐데, 그런 이 마음의 소리도 이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원수 앞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피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러한 생각은요, 26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밤에 적진을 파고들었던 그 두 번째 장면에서도 그는 그러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겨서 26장 9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면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 두 장면, 즉 24장과 26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려 6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라든지 또 나의 계적이라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사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원수를 제대로 용서하려고 하면 그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고통을 주는 원흉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더 중요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원수, 저 사람을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또 그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나에게는 분명히 원수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나쁜지 내가 더 나쁜 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저 놈이 나쁜 놈인데,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기도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될지 저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의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지만 결국 사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말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괴롭히는 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거룩한 뜻에서 잠깐 벗어나 있지만 그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처럼 인식할 때 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첫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핵심은 해를 입은 상대를 다른 눈으로 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용서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24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나라 대법원 이 판사석에 앉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한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 분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개인적인 복수를 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몰아내고, 재판장인 주님을 그 재판장에서 몰아내고 내가 재판장이 되겠다는 그러한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잘 처리할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지 않는군요. 원수들한테 너무 가벼운 처벌을, 그것도 너무 늦잠을 부리면서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일은 누가 해결해야 되겠다고요? 내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복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히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이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결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아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게 좋다고 하셔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외우면서, 저런 말을 하면서 용서를 선언하는 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용서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하셨다는 말씀. 참된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옵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용서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용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용서의 삶을 삶으로 내가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용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